잖아요.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좀 원래는 좀 달랐으면 생각이 들어요. 늘 맞이하지만 더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들으면 우리 아내가 참 많이 큰 수술을 하고 오래 했어요. 시간 동안 고대병원에 그 신경 그걸 잘 한다 해가지고 다 수술하고 나서 1년만 살았으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1년만 하나님 1년 살겠지. 1년만 살렸. 근데 조금 몸이 나아지면서 이렇게 한 60살까지만 살았으면 그렇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 저한테. 난 6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고. 많은 고통 속에서 방사선 치료 그런 거 받으면서 그런데 지금 벌써 60 중반을 지나고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아내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도 참 목사 중에 못나고 그런데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이 참 이렇게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요새 부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 네 분부터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영혼 가족들 주님 나라 가면 다 천국 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상급 많이 주세요. 참 부족한 우리 부부를 이렇게 사랑해 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 어떤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무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죠? 우리가 남은 생애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를 항상 구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에서는 크고 작은 거 그게 관계없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환영하고 높이고 영접하는가 했어요. 혹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이렇게 높이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늘 남은 생에 오늘도 냉수 한 그릇 더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길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사야 11장 1절 5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왕이 태어나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여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일반 달력은 1월에서 12월에 끝나지만요. 교회의 영적으로 이제 이 달력은 대림절부터 달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12월에 시작해서 1월에 끝나죠. 11월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 여러분 상업된 성탄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은 언제나 희망적이죠. 신앙은 언제나 소망적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지 않다 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요 다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건함으로 현재의 삶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면서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대림절 이후에는 성탄절이 곧 오고 그 다음에는 주현절이 되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되고 맥주감사주일이 되고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다시 성탄이 와요.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1절 자꾸 읽으세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제는 기억하시죠? 히브리어로 구약,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 그죠? 제사장, 세 영역을 가지고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줄기, 그죠? 가지, 그 속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700년 후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돼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아버지. 그때 그 농부였고, 그죠? 이새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다 보냈잖아요. 마지막 8째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 왕 8째. 이게 뭐 볼품도 없는데 기름 부으려 하니까 막 첫째 아들 너무 신혼 습관이 좋았거든요. 그 기름을 사무엘 왕이 탁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해가지고 또 없냐? 마지막 말째가 아주 조그마하고 아직도 양치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를 데려오라 해서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하여튼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그 가정은 굉장히 비참하고 비천하고 또 몰락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이 빛으로 어둠 가운데 오시는데, 쭉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써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줄기, 그죠? 한 가지,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가지, 그루터기 많이 들어봤죠? 그루터기, 그죠? 그루터기를 의미하는데 다윗 왕조의 몰락과 그 속에 실제 역사예요. 다시 솟아날 새로운 희망, 곧 메시아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도래, 온다는 거잖아요. 미래에. 여기서 그루터기는 다윗 왕조의 몰락과 멸망으로 인해 남겨진 볼품없는 자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 그루터기에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에 생명의 근원을 품고 있는 것이 그루터기죠. 메마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롭게 싹이 돋아나는 싹이 나서 가지는 언뜻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자가 탄생할 것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저런 역사들을 잘 보면 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베드로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그렇죠. 아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루터기를 밑동이라 그래. 밑동, 다 아시는 얘기지요. 이는 당시 번성했던 다윗 왕조가 아수르 바벨론의 침략 등으로 인해서 마치 나무가 잘려나간 것처럼 멸망하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비천하고 미미한 모습으로 오시겠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소망하는 메시지예요. 결론적으로 줄기, 그루터기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 그런 찬양도 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탄생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는 겉으로 쇠퇴하는 남은 밑둥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이 다시 시작될 잠재력을 품고 있음을 나타내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통치 아래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메시아에게 임할 여호와의 영이 2절에 나타나요. 이 중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갈로새서 말했어요. 2절은 메시아에게 임할 성령의 능력 그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메시아에 임할 성령의 능력은 바로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임한다는 그런 그 암시가 저 말씀 안에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 싹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또 다른 말씀의 본문의 2절이 메시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오신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그분은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악한 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셔요. 이새 줄기에서 난 싹에는 여호와의 영,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기름 붓듯이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게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지혜와 총명의 영, 그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죠. 말씀에서 딴 것인데요.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였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였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 먼저 그죠. 지혜는 좀 어렵습니다만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지혜가 뭐냐?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 지식은 이렇게 사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이렇게 박사까지 하면 엄청 지식이 많은 것이죠. 그 펌프물, 시골에서 우리가 이제 마중물이라 그래요. 옛날에 옛날 생각하면 옛날에 저희 많이 해봤어요.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을 부어가지고 빨리 이걸 줬어요. 그러면 저 밑에 있던 물이 그죠? 쭉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마중물을 안 부어도 계속 많이 이렇게 물이 밑에 있는 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마중물과 같이 한 바가지 물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항상 넓으셔요. 스케일이 크시고요. 쫀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까다로운 거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부족하거든 주님이 주신다 그랬죠. 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데 사물이나 상황을 본질적으로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통찰력이라고도 하고 직관력이라고도 분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신약을 읽다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마음을 깨뚫어 보셔요. 나다네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것으로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고서 야 네가 뭐가 아래 있을 때에 기도한 것을 그런 것도다. 그리고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는지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속으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 건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니라 이러면서 확 그냥 밝혀내면서 그것을 꾸짖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과거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삶의 핵심 문제를 꿰뚫어 보시기도 하시고, 이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통찰력이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그 영이 어떻게 실제 삶의 사역에서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그죠.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를 놔주라 하면 야 율법을 어긴다. 그를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그래 잡히면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이 또 판단하게 되면 사랑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건 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꽉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거기 성경대로 보면요. 돌을 땅에다 놓고 다 가버리더라. 다 돌아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가서 범죄치 말라. 그러시잖아요.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은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 모략 이렇게 거짓말 쳐서라도 사람을 이렇게 믿는 자들을 깨서 와라. 거짓말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는 이건 아주 악한 거죠. 이단이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크게 그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 계획을 세우는 능력으로 모략은 단순한 인간적인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고 지혜와 계시의 뜻을 계획을 알게 되고, 재능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치유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참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이 충만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그렇게 고린도서에 말씀했어요. 그분의 성품과 계획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이제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한 영은 우리에게 뭐 정도 차이는 있겠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임하지만 우리는 뭐 좀 구석에 아직 그죠. 우리가 구해도 뭔가 좀 아직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도 먼저 없어져야 될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야다. 경험적으로 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핵심적인 전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경건한 태도를 의미하면서, 이 순종의 영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빌립보 2장 8절 말씀쯤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극적인 순종과 경외의 표현이에요. 100% 순종하셨죠. 100%.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100% 순종 우리 못하니까 그죠? 우리는 늘 회개가 들어가면 돼요. 회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순종한 것으로 거의 받아주시는 것을 순종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은 100% 순종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길을 가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시작.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원동력인데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는 토대가 되고 밑바탕이 된다,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지식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심오한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성령 안에서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죄인인데요, 뻣뻣할 수도 없고요, 꼼꼼 이렇게 까다로울 수도 없고요. 내가 죄인이니까요. 누구 할 것 없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 알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요. 남하고 이게 서로 어울리지 못해요. 독불장군. 그래서 마가와 같이 선교여행 갈 때도 마가 싫다. 그래가지고 마가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갔죠. 그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렇게 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완전히 엎어지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 같고 나는 완전히 너무나 작은 자다. 오예배 때도 나오는데 나는 완전히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어렵다. 나는 사도 중에 최고 조그만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령의 결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부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우리 안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와 같고 어머니 같은 따뜻한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피시는 그분은 한 번 오시면요, 성령을 해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 하잖아요. 혹여나 그런 사람이 악령에 이끌려서 되면 그때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지만은 거의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몸은 그분의 임재를 위한 특별한 장소로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확신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가 다 하면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홍수가 음모래도 모든 것을 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사야 40장과 43장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통치 방식이 뒤에 이제 3절에 나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혈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메시아는 겉모습이 소문에 의존하여 심판하지 않으셔요. 겉모습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공의와 정직함으로 다스리시고 그의 통치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위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보면 너무너무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교만할까 두려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얼굴에 티가 묻었나 그런 것도 보시겠지만은 내 마음이 겸손한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면서도 그렇게 그래서 참 공평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판단하며 통치하시고
그 통치는 그 모습이 아닌 진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진실에. 그 내용들을 조금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는 즐거움에 대해서 3절에 말씀했어요. 외모나 소문에 의존하지 않는 심판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눠서 보면요. 이렇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 땅에 한번 우리가 와서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건넌 가장 상위권의 삶, 가장 그저 질적으로 훌륭한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어떤 80이 넘은 목회자가 침대 위에서 이거 자부가 보니까 막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방을 열어보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벌써 뛰면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 간다 이러면서 막 죽음을 다 이기시고 너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공의와 정직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메시아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지 않다 그랬죠. 신앙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일평생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죠.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건 다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총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 사셨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지요. 죽기까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요한 3세에 보면 그죠.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안다 그랬어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더 정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건 이래야 되겠다 생각이 오면요, 그게 성령이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터치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디 있는지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영을 만지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순종하세요. 순종. 하나님과의 각자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신명기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 세상에 별별 소식이 다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그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다가 온 마음을 두고서 그것을 기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프라이오리티,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4절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제 다 분석해 보는데요. 약자를 위한 공의로운 통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아멘.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의 기반을 두시고 통치는 공정하고 정직하며 특히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공의롭게 판단. 이 세상은 그죠? 재판해도 막 구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올곧음이라는 뜻이에요. 평등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메시아는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겸손한 자들을 다스리시면서 악인은 그분의 권위, 그분의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가 있던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입장을 대변하시고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이것이 이제 성경적 가치관에,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서로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될 분들은 가장
이렇게 힘이 없고 뭐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분들이 가장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다. 아멘. 성전 정화 사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많은 주의 공경화 예배의 장소가 되는데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막 둘 엎으시고 그러기도 했죠. 네. 메시아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게 막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돈을 무슨 뭐 양을 가져와도 퇴짜시키고 거기서 막 파는 양을 2배, 3배 더 받아가지고 이걸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이거 완전히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래서 책망하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약자를 보호하시고 부패를 심판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올바름을 진실함을 실천하셨죠.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다. 마지막 5절에는 통치의 기반이 되는 성품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참 성실한 분들을 보면 삶에 존경이 가게 돼요. 경의가 표해지죠. 마치 허리띠에 몸에 띠를 띠는 것처럼 공의와 성실로 완전히 몸에 두르시고 그렇게 모든 행동과 삶에 공의롭게 성실하게 하나님 공의로우시게 너무나 정확하시게 좋아해드리는 작은 것 우리를 막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상급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면 이해해주고 사람은 믿어주면 잘하거든요. 사랑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사랑에서 생명이 사랑이거든요. 11장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 예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앙으로 진노를 사게 되어서 기원전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거 보면 참 어리석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언제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로 살아온 이세에 망했어요.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그죠? 154년 전에 모든 역사를 다 기록되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린 저러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징계가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패망되는 거예요. 유다 왕국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회복의 예언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것이 성령이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했으니까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작.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럴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저와 우리와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니까요. 성령으로 마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죄와 욕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다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실하셔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절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인상 쓸 거 없어요. 우리가요. 너무 즐겁고 그죠. 전 참 그 생각이 항상 우리 참 이렇게 장로님께서 후임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너무 우리 그냥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그죠. 그 말이 참 아주 명언이다 생각이 들어요. 명언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의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큰 특권이고 기쁨이 되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되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에 노래로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너희들은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도서에 말씀하셨죠. 끝에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임하시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져다 준 구원의 의미를 깊이 묵상. 너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중에 기다리는 영적 준비의 시간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복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역시지거나 어떤 면에서 복을 받으시고 마지막 말씀 읽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